에스겔 37장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는데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골짜기로 가서 보니까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쫙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말라 빠진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근데 그때 생기가 불어와서 생기가 불어오니까 이 생기라는 단어는 성경에 루아흐, 이게 바람이라는 단어, 성령님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나니까 뼈다귀들이 따닥따닥 맞아 떨어지고 살이 붙고 피가 돌고 살아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런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막강 군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해가 다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뭐인가 사람이 좀 반듯하게 되고 규모를 갖추고 조직을 갖추고 체계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을 갖추고 뭔가 형식을 폼을 갖추다 보면 생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모든 것이 세월이 지나면 기가 빠지고 기진, 맥진, 탈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게 약해지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일에 피로감이 오고 여러분 지치고 상하고, 그것이 문제잖아요. 뭔가 생기발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생기발랄한 조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조직을 강조하다 보면 조직화, 형식화, 화석화, 제도화가 돼버리고, 또 생기발랄하게 한다고 하다 보면 형식도 없고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직과 규모와 질서를 갖추고 그러면서도 그 생기발랄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 37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서대반 집사를 죽이는, 서대반 집사를 순교시키는 그 현장에서 주역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 바울이 있다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다메섹이에요. 그곳에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을 꺾으십니다. 거기서 바울이 꺾어지면서 회개하고 그가 인생길을 돌이켜서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관통해서 끌고 가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꼬라지를 당하더라도 나는 간다. 성령님이 이 바울의 마음을 도전하고 바울에게 이렇게 감동하고 바울을 질질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니고 성령님이 얼마나 그를 감동하느냐. 베드로도 그렇거든요. 천방지축 날뛰던 베드로가, 도무지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던 베드로가, 엉뚱하게 살아가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때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말썽꾸러기 베드로가 아주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탁탁 정해놓고 규모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기 600년 전이에요. 600년 전에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성령이 에스겔을 끌고 간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로 갔어서.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최초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은 예수님은 형식을 지키고 오히려 그 체계를, 질서를 지켜가면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 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광야에서 마귀를 맞닥뜨려서 초전박살, 기선제압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골든타임이 거기서 나타나죠. 여기도 지금 똑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약한 사람이에요. 에스겔 3장 9절에 가서 보면 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얼굴을 피하고 그런 미약한 에스겔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내가 네 이마빼기를 금강석으로 다이아몬드 같이 강철판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 낯을 피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 성령님이 에스겔을 질질 끌고 지금 골짜기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간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중간에 죽은 마른 뼈에게 생기가 불어오는, 생기라는 것이 이게 루아하가,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를 이루잖아요. 군인이라는 게 뭡니까? 군인은 사기가 충천해야 되고 조직에는 활기가 있어야 되고 몸에는 온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몸에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이 30%가 늘어난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가 줄어드는 걸 감기, 감할 감자, 기가 감해지는 게 감기 걸리는, 기가 뿜어져 나는 게 기쁨이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예요. 기를 도와주는 걸 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예요. 사람은 기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생기가 불어오니까 차가운 몸에 온기가 돌고 여러분 이게 피가 통하고 살이 붙어서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 사기가 충청한 군대가 되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의 마음에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몸에는 온기가 따뜻해야 되고 군대에는 사기가 있어야 되고 조직에는 활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전도에 여전도에 총회도 하고 이제 뭐가 조직을 새롭게 리세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내가 내년엔 도저히 못 하겠다, 내년도 내가 막 여전도 회장 시키면 교회 용기 빌란다, 이런 사람들이 안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오늘 에스겔 37장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에스겔을 질질 끌고 골짜기로 가고 성령의 바람, 생기가 불어와서 사기가 충청한 하나님의 막강 군대를 만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을, 체계를,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신경을 쓰다 보면 활기가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또 활기를 신경을 쓰다 보면 질서가, 규모가, 체계가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전도팀하고 미팅을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팀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제 체계를 갖추고 전략을 잘 세워서 전도팀이 수준에 맞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규모 있게, 본때 있게, 반듯하게 해야 되겠다. 아울러서 우리가 형식을, 체계를 갖춘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 성령님은 어느 시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고 성령님을 해방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님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 냄새를 풍기면서 인위적이고 조작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안 된다. 성령님의 역사할 여지를 남겨놓자,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님이 에스겔을 끌고 골짜기로 가고 성령의 바람, 생기가 불어왔을 때
생기발랄한 위풍당당한 군기가 바짝 서 있는 사기충천한 하나님의 막강 군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한국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성령님이 그때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고, 둘째는 순교의 역사더라고요. 초창기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순교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또 꺾어지고,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면서 순교의 피를 따라서 복음이 흘러가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의 웨일스 지방 출신이에요.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 1904년도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 지방에서만 11만 명이 결신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데가 그 웨일스 지방에 1904년도에 큰 성령의 바람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인도로 나가서, 인도에 가서 또 그런 성령의 바람이 오고, 그것이 미국의 아주사라고 미국의 그 동네에 가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 그때 여러분, 미국에서 은혜 받고 그 요나단 에드워드, 조금 세월이 지나고 드와이트 무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학생들이 결단하고 자원해서 그때 조선으로, 한국으로 20대 새파란 선교사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20대 중반에 들어온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의 웨일스 지방 출신인데, 이 사람이 1858년대 그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 성령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 지방에서만 11만 명이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이 젊은 토마스가 순회 설교자로 따라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그 성령의 강한 역사를 현장에서 보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중국 선교사님 로카드 박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중국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중국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감동을 먹고 내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자 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갑니다. 상하이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아내가 캐롤라인인데 아내를 거기에 두고, 만삭의 아내를 두고 자기가 중국 내지로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아내가 만삭이 된 몸을 가지고 있다가 막 유산을 해버린 거예요. 만삭에서 유산을 하면서 아기도 죽고, 엄마가 감염이 돼가지고, 이 항상 감염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거기서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다가 또 선임 선교사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선임 선교사고 대판 싸우고는 다 때리치운 거예요. 선교고 뭐고 막 치아피자. 아내도 죽고 아기도 죽고, 선교지에서 갈등이 생겨서 모든 걸 내려놓고 산둥성,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해 쪽에 산둥반도 그쪽으로 가서 산둥성에 가서 세관에서 통역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서 한국 조선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산둥반도 서해 쪽이니까. 조선 소식을 듣고는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다시 결단을 하고, 그가 조선에 올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제너럴 셔먼호라고 미국 상선이 대동강 쪽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상선에 통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많은 기독교 서적과 성경 쪽복음을 가지고 그 제너럴 셔먼호 배를 타고 대동강에 가서, 그때 나이가 27이에요. 대한민국 조선 땅에 발도 못 디디보고 그 배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배를 불을 싸질러 버리고 거기서 전쟁이 벌어져서 제너럴 셔먼호가 거기서 불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을 한 발자국 밟아보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그 선원들이 20여 명이 다 죽어버리죠.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죽을 때 그 순교 당할 때 뿌린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쪽복음 성경하고 기독교 서적을 뿌리고 죽었는데, 한 2주간 정도를 그 배 안에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래 했는데, 그 성경책을 주워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신행이라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 여자가 성경 한 권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그 여자가 평양 최초의 여자 교인이 됩니다. 그의 아들이 이덕환인데,
그의 아들이 그 성경책을 어머니가 주온 걸 읽고 예수를 믿고 그가 독립운동가가 되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토마스가 죽기 전에 던진 책을 주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체포를 하라고 조선 당국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로 이렇게 발라버린 거예요.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또 11살에 성경을 받은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집을 사가지고 여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도배지를 해놓은 그 집을. 그 여관에 묵었던 사람이 평양의 마페 선교사가 그 여관에 투숙해서 보니까 성경 쪽지를 가지고 도배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최치량 그 여관 주인을 전도를 해서 그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이제 평양의 남자 교인이 되고 그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교회로 만드는데 그 교회가 늘다리골 교회예요. 이 늘다리골 교회가 이름이 바뀌어서 나중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인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갈 수 없는 사람을 보내고 마누라 죽고 아들 죽고 낙심천만한 사람들을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27 나이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조선 말기 일제시대 6.25를 지나면서 순교한 분들만 한 1200몇 명이 순교에 피를 뿌리고 돌아가셨더라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지 딱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상하이에 선교를 하러 옵니다. 이분도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거기 상하이에 와서 있는데 가자마자 아내가 출산 중에 또 사망을 합니다. 주로 보니까 부인들이 잘 죽더라고 보니까요. 아내가 출산을 하다 사망을 하고 그래가지고 낙심을 하는데 윌리엄이라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그 나라의 선배 토마스 선교사가 7년 전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 지금 부인이 죽어서 낙심해 있는 존 로스 선교사가 그럼 내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자고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딱 10년 만에 한국 최초의 성경을 만든 게 존 로스예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을 한국 최초의 한글로 된 성경을 만들고 그 존 로스가 한영사전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한영사전을 처음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또 세월이 좀 지나고 닥터 홀이라는 일가가 조선에 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토마스고 가문으로 제일 순교한 집안이 닥터 홀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 의사가 돼서 서울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그때 닥터 홀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부상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부상자들을 치료를 하다가 자기가 발진 티푸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한국 땅에서 외국인이 죽으니까 이걸 무덤을 어디다 묻어야 될지 몰라서 특별히 고종 황제한테 허락을 얻어서 하는 게 서울의 한강 옆에 양화진이라는 데서 외국인 묘소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순교하고 돌아가셔서 만든 무덤이 500개, 600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언더우드, 아펜셀러 몇 사람만 꼽지만은 수백 명이 한국에 와서 그 아기 무덤만 해도 아기 무덤이 수십 개가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닥터 홀이 죽어서 최초로 거기에 묻힙니다. 남편이 죽고 만삭이 된 몸으로 닥터 홀의 부인이 로제타예요. 로제타가 어린 아들 셔우드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로제타가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자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로제타야 너가 남편이 죽은 조선 땅에 돌아가서 너가 남편이 못다한 조선 사랑을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니? 자꾸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이 아줌마가 다시 아기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유복자지요. 몸속에 있었던 그 만삭이 된 딸 유복자가 태어났는데 걔가 이름이 에디스입니다. 얘가 태어나서 4살 만에 또 풍토병으로 죽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초창기 역사는 전부 순교라니까요.
다 죽는 거예요. 와서 죽고, 대전에서 마누라 죽고, 부산에 와서 아들 죽고. 에디스가 4살 만에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제타는 남편도 한국에 묻어놓고 사랑하는 딸내미도 한국에 묻어놓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가 기가 안 죽는 거예요. 남편을 기념하는 홀이라는 닥터 홀이라는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을 기홀병원을 세워요. 홀을 기념하는 병원이 기홀병원이에요. 기홀병원을 평양에 세웠는데 이 기홀병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하면 그때 평양 시민들이 5만 명이 채 안 됐어요. 평양 시민들이 5만 명이 안 되는데 1909년도 한 해에 그 기홀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 13,223명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신랑 죽고 딸내미 죽고 그런 순교의 제물들이 있어서 그 아줌마가 세워놓은 병원에서 평양 시민들 태반이 거기서 진료를 받으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선교사의 손길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기홀병원입니다. 이 기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하면서 평양이 생기는데요. 이 로제타가 1917년에 동대문 병원에서 여자의학원을 만들고 그것이 후일에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 서울여자의과대학, 수도의대, 우석의대가 돼서 1970년대에 가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됩니다. 언더우드는 또 그 시대에 그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물결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요나단 에드워드, 드와이트 무디의 설교를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헌신한 학생이 20대 새파란 청년들이 한국에 왔는데 그 아이가 언더우드잖아요. 언더우드가 20대 와가지고 세운 데가 연세대학교. 근데 언더우드가 세브란스를 세운 건 아니고 또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세운 게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이렇게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에서 로제타가 이렇게 세우는 게 되는 거예요. 아들내미가 셔우더라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하고 사이에서 서울에서 태어난 아들이 셔우더인데 얘가 한국에서 조선에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아버지도 죽고 여동생도 죽고 자기는 조선 땅이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조선 땅을 빨리 떠나서 미국 가서 사업을 해서 내가 본때 있게 살 기다. 그래가지고 조선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더니 셔우더가 엄마가 아들아 네가 지금 하디 선교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사경회를 하는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 아들 셔우더가 하디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듣다가 얘가 또 감동을 먹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그때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내미가 조선 땅이 싫어서 떠날 날만 손꼽아기던 아들이 하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고는 결단하고 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내가 이 땅에서 의료 선교를 하자. 그래서 얘가 다시 미국 가가지고 의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 셔우드 홀이 만든 게 크리스마스 실이에요. 그때 대한민국이 막 결핵이 창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폐병으로 죽어가니까 이 땅에 폐병을 뿌리 뽑자 해서 셔우드 홀이 만든 게 크리스마스 실 알아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 땅에 결핵을 뿌리째 뽑아낸 사람이 셔우드 홀이 그 아들이에요. 그 집안에 가족의 무덤이 양아지 묘에 가면 6명이 그 묻혀 있습니다. 이 집안이 우리나라의 가장 최초의 선교한 가문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존스턴 박사가 평양 장대행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성령의 흐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1904년도에 영국 웨일스 지방에서 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11만 명이 결단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 바람이 인도에 가서 묵티 지방에서 인도에 1905년도에 부흥되고 1906년도에 미국의 아주사 지방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제가 미국의 아주사 지역에 한번 가보니까요 얼마나 막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가 찬양이 뜨거웠는지 불이 난 줄 알고 소방사가 출동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뜨거웠다는 거예요. 막 실제로 막 불길이 느껴질 만큼 저 불났다 이래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소방관이 출동했다니까요.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난 지역이 미국의 아주사 성령운동입니다. 그 바람이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이 존스턴 박사가 장대행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는 누가 교회를 부흥시킬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손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한국 사람들 원래 또 내숭을 떨잖아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가로놓게 신학을 하는 장로님이고 신학생이고 조사, 전도사도 아닌 거 조사 역할을 했던 분이 길선주라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장로님이 민망해서 자기가 손을 번쩍 들고 있는 거예요. 그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신학을 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만든 게 새벽 기도예요. 여름 때문에 새벽마다 골치 아픈 거예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새벽 기도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분이 큰 역할을 하고 평양 장대한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이 사건이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생기가 불어와서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질질 끌고 골짜기로 갔듯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성령님이 내게 무슨 감동을, 메시지를 주는가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성령이 불어와서, 성령님이 끌고 와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저는 조직에는 활기가, 몸에는 온기가, 군인에는 사기가, 여러분, 뭐가, 이 사역에는 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불어오면, 성령의 생기에 바람이 불어오면 이 시잘데없는 뼈다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막강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면 파리에 테러가 일어나고, 여러분, 세계 각국의 특공대들이, 특수부대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평화로운 나라에도요, 군대가 있어야 돼요. 테러가 일어나면 출동을 해서 긴급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나라도 자위대가 막강해요, 안 막강해요? 일본 저것들을 누가 쳐들어가겠어? 우리가 기분 나빠도 저런 것들 안 쳐들어갑니다. 저것들이 자위대가 어마어마하고, 미국이 여러분 평화로운 나라지만 미국의 국방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가 튼튼해야, 군인이 사기가 충천해야, 군인이 막강해야 백성들을, 나라를 지키지요. 이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이 전시를 방불할 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합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맨날 피곤하다, 힘들다, 뭐 섭섭하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한국 교회 초창기 역사를 보면서, 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국 땅에 와서 마누라 죽고 사랑하는 딸내미 죽고 수많은 순교,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무덤이 한 600개가 있다니까요. 그런 순교의 피를 뿌리고 그분들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만큼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났는데, 복음 전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지. 여러분, 뭐 쓰잘데없는데 인생 타령, 피곤한 타령. 저는 이 초창기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나 한국 교회 초창기의 그 선교사님들의 행적을 제가 어젯밤 1시까지 책을 본 거예요. 이야, 이 초창기 한국교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죽어가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그 덕분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서 막 젊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일어나서, 그때 대한민국의 대학을 세우고 목사님들이 병원을 세우고 과원을 세우고 신문사를 세우고, 그게 우리 교회 애국 운동을 하고 초대교회 민족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게 전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각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어가고 여러 가지가 지치고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 탈진할 때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조직보다도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보다도 생기가 중요하고, 4대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들이다, 껍데기다, 빈털털이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4대 교회 같이 이름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고, 에스겔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뼈다귀만 널브러져 있는 생기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은 경제가 어렵다거나 전도가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은 여기에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어떤 패배감, 절망감, 낭패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이 문제라고 봐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쩌려 있는 게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이 부정적인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문제라고 봐요. 그것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것이 사라지고, 여기에 7절에 보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콩팥 수술을 하고 간이식 수술하면 적응이 문제입니다. 적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뼈들이 따다다다닥 맞아 들어가는 맞춤형 복을 받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지 소통이 어렵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는데, 여기에서 비로소 성령의 바람이 생기가 불어올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암덩어리를 칼로 잘라내지만은 새살이 돋아나고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몫입니다. 어떤 의학 박사도 사람 몸을 1cm를 못 키웁니다.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에스겔을 끌고 골짜기라고 성령의 바람 생기가 불어오니까 여기에 연락하고 서로 따닥따닥 맞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전투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지, 동방불패 알아요?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 그걸 동방불패라 그래요. 폐잔병 같은 그런 모습을 하지 말고, 저는 연말이 되고 성도들이 많은 부분에 사역에 지치고 힘들지만 다시금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감동하시느냐.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의 부르심,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나를 도와라. 성령님이 그 잠잘 때 꿈속에서라도 말을 하고,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아내가 죽고 딸이 죽고 그런 서글픈 처지에서도 내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조선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도저히 펼쳐가듯이, 오늘 여러분, 내 기분 같은 거, 내 자존심 타령 내세우지 마세요. 앞서간 믿음의 선교사들, 순교자들 앞에서 우리가 내 기분 타령하는 것은 사치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섭섭해서 이런 게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복음 전한 데만 매진했기 때문에 생기발랄하고 성령의 바람이 올라와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할 때는 거침없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 얘기나 하고 사람 인정사정 따라서 상처받은 타령만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성령님이 내게 부탁하시면, 성령님 내게 감동하시면 나는 이렇게 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 위풍당당한 군대처럼 하나님 나라의 특공대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사명을, 사역을 너끈히 감당하는 포도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